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같이 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악한 권력의 특징, 악한 권력. 권력은 힘이잖아요. 힘은요 잘 쓰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 쓰지 못하면 그 힘, 이 권력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피난도 가고 또 죽임도 당하는 이런 것들. 뭐 요즘에 여기 저기서 이 카톡들이 와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남자 한 사람이 얘기하는 다들 아마 보셨을 줄 알아요.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 권력은 악하면은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근데 그 악한 권력의 특징이요. 그 첫째로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 지연이죠. 지연. 또 그 어머니 형제 기드온의 아들이 이 첩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 아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곳곳에 자녀들이 기드온은 70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그 70명 중에 하나여서
다 흩어져 있는 그 어머니 형제에게,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지연, 혈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십시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어. 혈연, 지연, 물질, 돈. 이 모든 것은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알불이 뭐였어요? 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33절의 바알불이, 바알과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는 우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이 참 비극은 사실은 이 이슬람적이 좀 급진주의자들의 이 종교 신앙에서,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보복을 하고 여인들은 뭐 하나의 인격체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릇된 우상,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 우리만의 가진 우상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 내가 옳고 나한테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보십시다. 혈연, 지연, 돈의 이 우상의 뿌리에서 연결된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아비멜렉이 2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자기 어머니 고향이죠.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권력힘을 기억하라. 사실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누리는 특권은 누렸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그 아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확대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또 좀 보십시오.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사람의 욕심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혈연을, 지연을, 돈을, 우상을 찾고 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보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누구랑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경박하다 이 말은 아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익에 따라서 너무너무 쉽게 자기들의 모든 뜻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악한 권력의 특징은 폭력을 행사하는,
두 번째, 폭력을 행사해요. 여기 5절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이걸 보면 너무 허무하지요.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참 평온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였어요? 아들만 70명.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많이 노력하고 애썼죠. 오늘 5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바위에서 죽으니라. 근데 그 중에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 70명 아들 중에서 이름이 오직 생각나는 사람은 기드온의 첫째 아들 여델, 어리어서 사람을 못 죽였다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은 8살 여델, 그 다음에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막내 아들, 여기 5절에 보니까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요담도 제가 어떻게 하면 외울까 생각을 하다가 요 다음에 큰 일을 도모하자 해서 요담 이렇게 외우자, 그 말이. 뭐 꼭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뭐 안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요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또 이루어 가기 때문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 큰 아들 여델, 막내 요담. 왜 막내는 요담이라고요? 요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니라.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은요 아주 메마르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 큰 것이 있는 것은 굉장히 신성히 여겨요. 근데 여기 상수리 나무 곁에다 이 말은 곧 바알브릿 우상을, 하나님의 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 요담이 우하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뭐예요? 세 번째로 사명. 좀 더 정확하게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 악한 권력의 특징은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 요담이 이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리심산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입니다. 어떤 산이 축복이고 어떤 산이 저주의 산인가? 축복은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에라이 밟아버려. 그래서 에발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라. 오늘 이 9장 1절에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8절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또 꼭 필요한 나무가 감람나무, 영어로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죠. 감람나무의 왕이 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구절,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장로교 헌법의 제1조에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왜 태어나서 일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절대 인생의 가치로 목적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내 자존심이 좀 뭉개져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여기 감람나무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요 웃줄 대리요, 요 단어가요 9절에도 나오고 11절 마지막에도 또 13절 마지막에도 웃줄 대리요. 다른 성경에는 요동하리요, 혹은 흔들리리요, 혹은 포기하겠느냐, 이런 다양하게 번역들이 되고 있는데, 이 웃줄 대리요의 원문의 의미는 권력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걸 웃줄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괴롭힐 수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 감람나무도 또 포도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도 내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어찌 가서 이 귀한 사명을 두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담의 우화, 이 비유는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요, 나무들이 10절에 보면 무화과에게도 가니까, 무화과는 나의 11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얼마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화과 열매가 귀한 식량이 되고 음식이 되었는지. 또 포도나무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다시 잘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11절에 무화과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또 13절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국은 이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여기서 우리가 참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만, 내 자신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통하여서 그가 아름다운 존재를, 나를 통하여서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내가 이름은 말 안 해, 부탁했잖아요. 집에서 오늘 또 했는지. 했어요? 아직 미션을 안 했거나 꼭 해보십시오. 꼭. 어떤 분은 시켰더니만은 집에서 나도 미투 그렇더래. 꼭 우리가 격려를 해서 그를 세우고, 특히 오늘 직장에 가서도 정 어려우면 엄지척 자꾸 해주십시오. 자꾸.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힘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오늘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는데 이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왜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암은 본인이 괴로운데 치매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근데 치매를 예방하는 게 유산소 운동, 걷는 것과 함께 정신적으로 정말 치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치매의 지름길을 극복하는 거. 치매의 지름길이 뭐냐? 우울증이니, 우울증.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뭐가 이러면은 치매의 지름길.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나 때문에 우울하다가 확 웃게 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명, 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무화과처럼 아름다움을, 포도처럼 기쁨을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요, 이 가시나무는 보십시오. 14절에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너무 웃겨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게 가면 찔리기나 하지. 근데 피하라. 자기는 이렇게 그늘이 있고 자기는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불이 나와서 살 것이라고 협박하고.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면서 나무의 이 비유 가운데 악한 권력이 아니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처럼 포도처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권력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무화과나무처럼, 때로는 감람나무처럼, 혹 포도나무처럼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세움을 입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게도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혹은 한 번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기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